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산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와 함께 중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산 이야기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 변화산 아래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제 산을 내려와 무리에게 이르니까 15절 1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 엎드려서 아릅니다. 뭐라고 아뢰고 있습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여기서 간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실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괴롭히는 영적 차원의 질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바로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니었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고쳐줄 것을 부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이려고 데려왔었는데 마침 새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계시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그 다른 제자들에게 고쳐줄 걸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이 아버지의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전에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쉽게 그 부탁을 들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해도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신뢰, 기대가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내가 혹시 이거 헛소문 듣고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아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로 이때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 9장 22절에 가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신앙에 가까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책망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이 뭐냐면은 네가 믿은 내용은 거짓이나 헛된 것이 아니고 나는 능히 악한 영들에게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러니 내가 이 믿음을 붙잡는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신 거거든요. 그러자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나와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으며 이를 통해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누구를 꾸짖으셨겠어요?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귀신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명령 한마디에 쫓겨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죽은 아이를 실제로 그 강력한 세력과 지배에서 살려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바로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 일로 인해서 난감해진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제자들이었겠죠.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실패했던 제자들이 난감해진 겁니다. 이 제자들도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었잖아요. 그때는 나가서 정말 귀신을 명해서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된 걸까? 그때같이 귀신에게 나가라 명령해서 쫓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쫓아내질 못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냐? 조용히 이제 제자들이 여쭌 거예요. 이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어째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하고 이제 조용히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실패한 까닭은 너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믿음의 분량이 작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래서 아직 너희의 믿음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20절 그 후반부를 보시면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의 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믿음의 양의 문제라고 그랬으면은 겨자씨 표현을 안 쓰셨을 거예요. 겨자씨라는 게 얼마나 분량이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데 겨자씨만큼 미미한 믿음, 어쨌든 미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믿음의 양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가져야 되는 걸까? 우리의 믿음에 그러면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 그게 이제 지난주에 봤던 25절입니다.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24절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의 본질은 자기 부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에게만 자기를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한 영역이 뭐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시면서 보내셨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어서 행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나가서 귀신에게 명하니까 정말 쫓겨나가면서 축출을 하는 일들이 자주 경험되어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권세와 능력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행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자신들이 이렇게 귀신을 명해서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겁니까? 마치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이런 능력을 행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신 사실을 점점 희미하게 잊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명령에 의해서 귀신이 막 쫓겨나는 희한한 이적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에게 그런 권세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어간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이 자기 부인의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오직 주님밖에 내가 붙들 리가 없다라는 이 믿음.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오 소망이시오 나의 유일한 가능성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음을 지금 믿음의 작은 까닭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또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22절 23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본 동네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곳에 이르렀더니 반세겔의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의 선생께서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성전세라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은 반세겔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서 그래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드려야 할 속전이었던 거죠. 이 속전을 예수님께서 바치실 것인가 라는 이 묻는 말에 베드로는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실 거라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타인에게입니다. 그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또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에도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26절 그 아들들은 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들들 이게 지금 예수님 자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복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물고기 입에서 얻은 한 세겔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두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바치게 하잖아요. 이런 결과를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과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위하여 속전을 치르실 것이고 그러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속전을 치르셨기 때문에 세금을 바칠 의무가 없다. 세금을 바칠 의무에서 자유하다.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하여 내실 그 속전을 완전하게 치르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속전을 치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를 이제는 의무가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를 다스리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속전을 바쳐야 할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지금 이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알리고자 지금 질문을 던지시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이런 비밀을 알 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나 안 내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족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세의 의무를 지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 거죠. 예수님은 내실 필요가 없었지만 뭐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성전세를 내신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시려는 주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과 진리 사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과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분만을 내세움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여러 가지 혼란만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막 그러죠.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에게 오해 살 만한 일들 많이 하셨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처럼 본받으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지 자신의 어떤 고집 또 사람들에 대한 무배려, 배려 없음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와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이 사수하고 선포하셨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성전세는 내신 거예요. 내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원리와 원칙, 진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의 고집스러움을 막 주장하며 가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세상의 어떤 디딤돌로 부르신 거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면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장애물과 거침돌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세상에 거침돌이 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진리와 원칙을 주장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속에서는 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지, 장애물과 거침돌이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자기 부인의 믿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믿음,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는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 아래의 탄식 소리를 잠잠하게 할 성령의 역사가 저를 통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